그리스도인의 시선의 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암으로 사랑하는 사모님을 떠나보내신 강정은 목사님께서 쓰신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신자들이 너무 신약하다. 쉽게 낙심하고 토라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다. 지금 우리는 강해져야 할 때이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며 마음대로 해봐,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 하신다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정훈 목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고난을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해결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강력한 그 찬양의 멜로디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상황을 알기에 약간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의 끝에는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을 향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이 설을 읽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뭔가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코 말씀의 길이가 짧아서 3장밖에 되지 않아서 은혜롭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에게 대하여 다가온 그런 현실 상황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이 가득한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선지자도 감정이 있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1장 3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선지자의 모습과는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지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통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지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분노를 담아서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분노를 1장에 2차례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급작스러운 그러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위를 바라보며 지극히 합리적인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국가의 정세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땅 가운데 만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부조리와 부패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 저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박국 당대의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예레미야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서슴지 않고 불살라 버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앞에 나와서 평화로다, 거짓 평화를 그렇게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임박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준비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식적인 저희의 그러한 보편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그렇게 길러왔던 민족에게 군사가 없고 말이 없고 병거가 없고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이 없을지라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그 안에서 나오는 신앙과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땐 아무것도 없는 그저 혼돈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분노가 담긴 3절에서의 어찌하여야 라는 그 표현은 악인들로 인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쩌면 그 표현은 정제된 표현이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하박국 그 선지자 마음 가운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하박국에 대한 응답을 1장 5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멈추게 되었고 질서가 무너져서 물리적인 힘으로 강탈과 폭력으로 인한 제약이 가득하고 구조적인 제약된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하박국의 원망 섞인 말을 하나님께 했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구조 속에 병들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우니 하박국 선지자를 다독이면서 너무나도 어려우니 분노를 참아보아라. 내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그러한 따뜻하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문제를 구석구석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한 이방 바벨론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야 라는 울분과 분노가 담긴 그 손가락과 함께 마지막에 그 물음표가 어쩌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가 담긴 질문은 신자들로 하여금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에도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러한 질문이 신자들로 하여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얼마 전 주일에 발생한 비행기 대참사 역시 그렇고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다양한 나라 가운데서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어떤 이들은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은 해일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은 폭력과 학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겪고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매분, 매초, 매시간 일어나고,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모두 기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에서도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고 있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많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의 시편 성경에 이런 저자의 생생함이 너무나 극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제가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이 시편 44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현재 코앞에 닥친 상황이 죽을 위기이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인물 중에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의 정점에 이른 인물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욥의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 역시 잃은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의 유형은 약간 좀 독특합니다. 욥의 고난은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서,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시련으로 인하여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로 인하여서 또는 부적절한 일로 인해 일어난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냥 혹시라도 욥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 그 미워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구하였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욥이 고통받고 모든 세상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죄가 있을지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되었으나 욥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유의미한 죄는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욥의 시련과 고난의 교훈은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원해야 하는 것이 그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범한 그 결정적인 가오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뭔가 좀 안다라는 그런 착각, 그 착각으로 인해 욥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 지극히 인과율의 법칙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오류이자 어쩌면 우리 인간된 역시 인과율의 법칙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현재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름은 조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급히 나갈 채비를 해야 해서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탓에 이제 은희의 겉옷을 입히기에 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아, 이제 나가야 되니까 내복 소매를 주먹으로 꼭 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대답, 저의 딸의 대답은 무엇인지 여러분 예상이 됩니까? 왜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저의 사랑하는 딸의 질문에 사실 시시콜콜 대답해주는 그런 자상한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왜요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주면 저희 딸은 왜요병에 심각하게 걸렸는데 그 왜요병에 걸린 딸로 인하여 수많은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일관된 웃음으로 그래 은하 그냥 입어 라고 그냥 옷을 그렇게 침묵으로 웃음으로 옷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묵묵히 그냥 옷을 입히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복 소매를 잡지 않고 겉옷을 입으면 옷에 말려 들어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장면을 제 아내가 목격하게 된다면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친히 일어나서 2번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빠로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 시켰던 일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또는 아무것도 가만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전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희에게 은하 꼭 잡고 있어, 옷 입혀줄게, 들어갔나, 옷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그제서야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가 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제 딸의 관점을,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자녀를 키우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너무 잘 이해하실 텐데, 저의 시선은 지금 현재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이 외출 준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인데, 은희의 시선에 있어서는 옷을 편하게 입기 위한 관점에서 이해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수많은 이유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인과율의 법칙으로 인하여 설명하여 주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유한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와 4살짜리의 모습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저 아빠가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지, 왜요라는 질문에 물었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지, 이 모든 이해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는 부모와 3살 배기 격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낱낱이 파악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욥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지성으로 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상황 역시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인간의 법칙이든 합리적이든 이성적 판단으로는 알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선지자로서 다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이 고난을 끊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지극히 인간으로서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귀중한 고백 가운데서도 3장에서는 어떠한 것 변하는 것이 없이 어떠한 상황조차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지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당시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작물인데 이 나무의 열매에 소출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노라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으로 인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 끝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를 쓰게 된 때는 바울이 생애 거의 말기쯤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황 속에서 쓰게 된 것으로 보통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불리웁니다. 바울의 삶이 참 쉽지 않았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여러 번 죽을 위기도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옥 안에서도 여전히 찬양하는 모습이었고, 옥에서 나오게 되면 어느 사람들과는 달리 헐레벌떡 그렇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간수를 안정시키며 진정시키는 그러한 여유 있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자신이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시선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시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대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가장 유명한 바울의 간증이 나타나는데, 저희 이거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89페이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아직도 여전히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고난은 이어졌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여전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과율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뜨거운 마음에는 복음의 열정이 흘러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바울의 시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알 수 없어도
혹여나 알고 있더라도 이 고난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그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 역시 자신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의 떼가 없고 소가 없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힌트를 3장 16절을 통해 힌트를 얻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울분에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차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냐며 손가락질을 하던 모습이 1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시선의 끝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의 끝이 어디 있는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조율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우리의 시선의 끝은 우리 자신이 아니었는지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는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석구석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봤을 때 적어도 이 땅만큼은 이렇게 황폐하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였던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했어야 했고 자신의 외양간에 시선을 두었을 때는 양과 소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 외양간에 그득그득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장과 같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기도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로서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그 언약적 하나님을 기다려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의 귀중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와 양과 소가 아니라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너무나 더 많은 경험을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신 줄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 목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 감히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분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 끝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개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아직 히브리서 11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졌을 때 어떻게 쓰여지길 소망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사역을 마치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성도님들의 각 이름이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조반석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형편없을지라도 악인이 위협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견뎌내었노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였노라 라는 이러한 귀중한 고백을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황폐하고 메마른 현실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황폐하고 메마른 시선일 이 현실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요새이신, 나의 방패이신, 상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